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말 예수께서 우리 정말 교회를 데리러 오실 것인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 어떤 성전을 찾아서는 안 되고 적그리스도를 찾아서도 안 되고 환란을 찾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만 준비하고 주님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주님의 십자가를 찾고 주님 자신을 구해야지 환란에 남아서 뭐 환란 성전을 찾고 적그리를 찾고 무슨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하면서 이 환란을 통과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구하고 주님께 우리는 부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휴거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번에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에 임하셔서 신부를 데려가는 휴거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은 분명히 다른 양상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 휴거라는 것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언제? 바로 대환란이 오기 전에, 야곱의 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을, 신부를, 그죠? 공중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성도들은, 그죠? 땅에서부터 하늘로부터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비밀 중에 진행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은밀하게 진행되지만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겁니다. 준비한 사람만 이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두 번째 오시면 주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고, 모든 믿는 자와 같이 내려오시면 환란 후에 오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백말 타고 우리도 그를 따라서 그죠. 그래서 이건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온 우주 만물에 지구 전체가 다 더들썩하게 온다는 겁니다. 물론 휴거도 마찬가지 그렇게 오게 되지만 준비한 사람만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거와의 이 차이는 이와 같이 분명히 다르고, 다시 말해서 휴거는 예수님께서 그의 그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고, 그 어느 시간이라도 이제 오순절 이후 어느 시간이라도 그것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그 2000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들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를 데리고 성령님은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고 희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말이죠. 주님께서 그의 신부들과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고요. 다시 바로 이것은 모든 사인이 선행될 것이고, 징조가 보일 것이고, 심판의 징조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신부를 향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차이가 되면 이 휴거는 이 성경의 하나의 비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불려서 거기서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그것을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 이제 베마라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의 상급 심판을 얘기하고, 이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결혼식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을 연단장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연단장 가는 건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만나 상급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환란 때 여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는 것이 또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림은 이제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이방인과 그다음에 이방인과 유대 사람들의 그 심판이지만, 유대인들은 사실은 구원입니다. 야고보 환란에서 구원이지 유대인들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그다음에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휴거는 먼저 일어나게 되고, 후련히 이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 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 교회는 준비하고 살아가야지. 설마 올해 아니면 내년 아니면 설마 내 살아있을 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건 사실 믿음이 아닌 거지요. 주님 오신다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다 우리 염려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도 주님을 향해서는 지혜롭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생명 내걸고 산 순교자를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재림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그 진노가 이 땅에 이제 여기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의 거부한 사람들이 심판하고 천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주 중요한 휴거라는 것은 아주 복된 소망으로 이렇게 성경에
많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특별한 경고도 없이 이제 그 트윙클링 아워나 아이라고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변화돼서 주님 앞에 간다는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하셔서, 그죠? 부활해서.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그죠? 죽지 않은 몸으로.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입니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교우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이런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러한 신문이 우리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놓여 있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라졌단 말이죠. 큰 재앙이 지구를 덮치고 있다. 무덤이 막 열려 있고 이렇게 난리 났다. 이게 뭐냐? 경찰들조차도 뭐 아무 통제할 수 없고 폭동들 통제할 수 없고 말이죠. 패닉 상태, 공황 상태가 되고 테러가 막 전 세계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제 교회가 떠났으니까 아무도 교회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세상에 없고 또 알아도 비웃는 사람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시군유 먹기로 그들을 다룰 수 있죠.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이 세상의 7년 대환란을 이제 주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게 되는 비참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그죠? 휴거밖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이 어떤 공상과학 영화처럼 많은 사람들이 배려하고 비웃고 있어요 지금. 그 비웃고 있는 것조차도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적용되면 안 되겠죠. 주님을 믿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그 어린 그 결혼 예식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그 브라이드가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신랑이 이 여행을 통해서 이게 돌아오고 그래서 신부한테 어떤 값을 지불해서 이제 혼인 서약을 맺고 이제 하는 그 혼인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의 이러한 결혼 절차와 같이 교회인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12살 동안 이제 그 신랑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제 그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 신부가 이제 그 신랑을 만나게 되는 거죠. 준비 기간이 바로 교회가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교회의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말이 이 유대의 그 이런 결혼 그런 풍속에도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보면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제 베풀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든 교회의 신부들을 초청하면서 그 세마포 그 혼인 그죠? 그 드레스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혼인 예복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서 말이 주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바로 이렇게 그 7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러 내려올 때까지는 주님이 교회를 데려간 다음에는 7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놀라운 그 찬양과 영광을 드리면서 계시록 4장의 하늘의 열린 문을 보면서 그때는 24장로와 물론 네 생물을 먼저 보고 24장로를 보고 어린 양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는 장엄한 예배와 경배 찬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처참한 7년 대환란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분명히 이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특별히 7개 교회 중에 7개 교회를 계시록 2, 3장의 시대거든요, 지금. 그 계시록 2, 3장이 이제 끝나면 바로 교회가 하늘로서 처음 출수가 돼서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바로 7개의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를, 역사에 있어야 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7개의 교회의 시대를 또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은 또한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의 타입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또 동시에 그 시대마다 동시에 7가지 교회들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3장에는 그와 같이 주님께서 7 금축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각 교회마다, 각 개인마다 그 형편에 맞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계속 그 이단과 잘못된 것에 벗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함께 영원한 세계로 승리로 가자라고 주님은 계속 독려하시는 말씀으로 다 거기에 약속이 주어져 있죠. 이기는 자에게, 그죠?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합니다.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영적인 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농담으로 들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귀가 있어야 듣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이 열린 성령 안에서 열린 귀가 있어야지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준비하면서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이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죠?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이 다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이란 진실성도 없고 충성된 것도 없고 증인 예수님에 대한 증인도 없고 그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아는 믿음도 없이 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주 그 미지근한 교회로서 이제 내가 토하에 내친다고 할 정도로 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아주 그저 피곤한 존재들이 되어서 메스꺼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신부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좀 거북해 하는 존재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아주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서 이들을 이제 놓고 교회는 이제 하늘 열린 문으로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대신 이제 올라갔는데요. 이제 하늘에 성령이 감동돼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 하면 하늘에 열린 문으로 이렇게 휴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으로 이렇게 올라갔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교회가 환란 전에 교회가 하늘 보좌로 소환되는 것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런 것들은 영어권이든 뭐 한국어권이든 간에 주님을 믿고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학수고대하고 사랑하고 자세히 살피고 알고 예수님을 어디로 가든지 따르는 자든 이러한 모든 결론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7개 교회 중에 이 교회는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휴거 교회를 대표하는 것인데요. 바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로부터라고 했는데 원어에는 이와 같이 에크라는 말은 그 시험의 시대로부터라는 거거든요. 그 시대로부터 어웨이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 테스팅하고 이런 것에로부터 이제 떨어진다는데 거기서 휴거로 너를 지키겠다는 말은 없어도 어쨌든 지켜준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테레오에크란 이라는 헬라 원어에서는 바로 그런 뭐뭐로부터 지켜준다는 것이 그걸 in through 뭐 통과하고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아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그 사랑하고 있으면 여기서 통과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적당히 가겠지, 이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죠. 그래서 과연 그 환란 때는 교회가 이 땅에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70번째 이래가 시작되고요. 7년 동안에는 이제 마지막 그 7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는 시대고 구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시록 4장에서 22장 16절까지는 교회라는 그 표현조차도 없어요. 이것은 다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것이고 이 땅에는 7년 대화를 통해서 주이시 유대인들이 이 땅을 이제 주도하면서 회개하고 민족적 구원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7년 대화라는 기간 동안 극적으로 그의 모든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그들이 다 화해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주이시 메시아닉을 통해서 메시아닉 주들을 통해서 이제 14만 4천이 정통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때 예수님이 전해질 때 14만 4천이 세워지고 또한 그들 가운데 또한 두 증인이 세워져서 마지막 남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제 후 3년 반 동안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카운트 다운된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19장 11절까지 두 번 열리는데요. 하늘에 한 번 열려서 주님께서 교회가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이제 19장 21절에는 주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후에 주님께서 이제 19장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4장으로 올라갔다가. 그죠? 우리 하늘이 두 번 열리는 걸 분명히 영어권에도 분명히 알고 있죠. 또 우리가 다 동일하게 같이 사랑하고 같이 형제와 자매로서 무형교회로서 함께 가면서 영원히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함께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절대 교회는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가운데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다 준비하라, 그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결코 숫자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전에 홍수 심판, 에녹이 들림받은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대표하는 거, 모든 것이 다 휴거를 이제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죠? 환란 가운데 교회는 이제 없고 주님 앞에 올라간다는 이 사실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웃고 있는 이때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천년왕국을 이루어 내려오신 주님과 더불어 같이 이 땅에 백말 타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봉사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